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60면에 있는 욥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요. 누가 잘났고 내가 좀 더 괜찮다고 뽐내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다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이 보배로워서가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깨어지기 쉽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일지라도 정말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또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욥기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는 성경 분류에 의하면 시가서이면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인 작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기는 참으로 독특한 책이면서도 흥미로운 책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하면 그냥 의인의 고난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욥기를 잘 읽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에만 초점을 맞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깊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욥기 속에 정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욥기는 42장이 되는 긴 책인데도 한 사람 이야기만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난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이 겪는 고난에 침묵하시는가,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욥기의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에만 머무른다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깊은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하는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욥기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내용, 지상과 천상이 함께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욥의 믿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이 바로 이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게는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욥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변론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변론하는 내용들이 전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네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37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욥 자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백되어지는, 결론을 맺는 부분이 욥기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구분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크게 둘로 다시 나눈다면 재미있는 부분과 재미없는 부분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전개되어지는 45장의 내용은 읽으면 흥미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3장서부터 41장까지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은 참으로 좀 뭔 소리를 하는지 그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너무 길고 또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인내하면서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을 읽고 욥기를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7장 12장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꼼꼼히 잘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또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욥기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느끼면서 또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욥기 1장은 욥기의 서론과도 같고 또 욥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모든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1장 1절의 말씀이 1장 8절에 반복되어지고 또 2장 3절에 가도 욥에 대한 소개에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에겐가 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이후에 보면 욥에게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 많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족장 시대의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번성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식이 많은 그런 가정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정말 잘 자랐어요. 아버지의 기도와 소원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자란 거예요. 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혹 자녀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해서 늘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신앙으로 자녀를 잘 교육했다. 어디 그뿐입니까? 1장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참 부럽지요. 욥과 같은 그런 복을 받으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자신은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되고 돈도 많은데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까지 받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일 텐데 거기에 지위와 명예, 존경까지 한 몸에 받는 그 자리에 있다니 얼마나 참으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욥은 이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 영적인 복,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욥만 보면 너무 마음이 뿌듯하게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욥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기고 욥은 나의 자랑이야 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흡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8절을 함께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죠? 그 친구처럼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람 세상에 없어 라고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자랑한 거예요. 자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저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전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좀 인정만 받고 살고 싶어요. 그러시? 아니요. 좀 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왕 예수 믿을 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부심,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자를 보면요 맥을 못 춥니다. 그냥 두고 보기가 아깝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자부심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삶은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는 나의 자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 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마음속에 결단되어져야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기 아깝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단은 이런 사람 정말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속상하다는 거지요. 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욥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하나님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까닭이 있다는 거지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둬가 보면 아마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달라질걸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저버릴 것입니다.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탄의 교만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 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 사탄은 이렇게 치밀하고요, 이렇게 논리적이고요, 이렇게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다가오면 여호와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1장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야기를 수용해요. 받아들여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욥의 소유물을 다 쳐봐라. 하지만 그의 몸에 손은 대지 말라.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탄이 1차로 욥에게 가한 고난이 뭐예요? 재산을, 앞서 말한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버리게 합니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욥의 자녀들, 그렇게 부모의 신앙과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잘 자란 그 자녀들,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예.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욥기 2장에 보면 결국 욥의 건강마저, 1장에서는 몸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몸의 건강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럴 때 위로해주고 함께해야 할 아내마저도 믿을 사람 없죠, 그죠?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3차에 걸친 시련, 욥에게 있던 복들, 무슨 복입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이 완전히 싹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욥의 첫 부분에 소개되어지는 욥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단순히 욥의 고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기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신밥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오늘 이 본문 9절에 사탄이 한 말을 계속 되씹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주목했어요. 사탄이 한 말을 요약하면 뭐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 욥은 틀림없이 신앙을 버릴 겁니다 하는 이 사탄의 논리, 그 주장, 이것을 보면서요, 어디서 많이 보고 또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고요, 세상의 삶의 형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삶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상식이,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까닭 없이 사랑은 없다. 세상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믿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사단이 속삭이는 것, 세상에서도 그 상식으로, 그 논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상식과 논리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까닭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없다. 욥도 복을 받았으니까 잘 믿는 거고, 그거 없으면 그 믿음도 사라진다. 우리 주변에 이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던 이 내용으로 삶의 길들을, 신앙의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 게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이게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식이 아닌 것이지요. 아닌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함정에 빠뜨리는 이 사탄의 계계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중심을 가지고 까닭 없는 감사, 까닭 없는 믿음, 까닭 없는 사랑,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탄의 논리, 교묘하게 세상의 논리 속에 숨겨놓은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논리로 욥을 무너뜨려 가지고요, 욥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던 그가 결국 그에게 있었던 건 모두 걷어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느냐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려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욥기를 읽어 나가 보십시오. 욥이 이 사탄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3장에서 41장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믿음 좋은 욥도 엄청난 고난 앞에, 감당하기 힘겨움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듯한 그런, 또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는 듯한 이야기들을, 고백들을 합니다. 왜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은 거기에 그렇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에 조건적인 것에 의해서 순간 좀 흔들릴 수 있었지만 완전히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까닭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욥기 마지막을 가보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이론적으로 믿었지만, 이제 고난받은 후에 이러한 과정들, 삶에 있었던 현상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여호와를 뵙고 직접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든든한,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최후 승리.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을 읽어보면요, 이 다 빼앗던 것이 다시 다 회복되어져요.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너무 통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중심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있는 것이지,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9절이요, 욥기 전체의 주제 구절과도 같아요.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질문했는데, 욥의 삶을 통해서 야, 그렇지 않고도 까닭이 없어도 그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요. 하지만 사탄이 비꼬려고 한 말,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정말 믿음의 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 맞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삶의 논리를 가지고 다가온 사탄,
그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이 사탄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을 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점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게 오는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관심이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건강일까, 재산일까, 자녀일까, 어떤 명예일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평생 가려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려면,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까닭 없는 믿음입니다. 이유 없는 감사예요. 성숙한 신앙은 거기에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이유 없는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까닭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까닭없는 믿음, 까닭없는 감사, 까닭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지 모를 때 말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아니야, 여기 있어 라고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의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비밀들을 깨달아 합니다. 주님, 까닭에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음에도 사랑하게 하시고, 까닭 없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까닭 없음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